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또 신약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상 7원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다시 한번 되살펴 보면 주일날에 영광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베다니로 가서 주무셨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날 성전에 다시 들어오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을 하셨고, 수요일에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 또 그것을 정죄하고 또 화를 내면서 나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식년에 팔기로 종교 지도자들과 작당한 일이 있었고요. 목요일에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 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를 당하셔서 금요일 새벽부터 밤새도록 재판을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받으셨고,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자, 토요일은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눕혀져 있었고, 예수님의 영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을 낙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상 7원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가상 7원 중에서 한 마디가 나와 있는데요, 15장 34절에 십자가에서 남기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보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해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보면서, 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자리에 동조한 사울을 보면서,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을 배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기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아무개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저가 행하는 바를 알지 못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못 박던 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못을 박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오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또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남기신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두 강도 중 한 강도를 향해 하신 말씀인데요, 그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고통이 심하면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나를 돌보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는요, 단 한 번의 올바른 선행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한마디, 믿음의 선포 한마디를 통해 예수님께 구원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볼 때 나약한 나의 모습을 보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하루는 구원받은 것 같고 그 다음 날 보면 또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행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지만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우리가 간혹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 밑에서 슬피 울고 있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일찍 죽었고 이제 자기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아들로서 그의 어머니의 안위를 생각하는 효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알아서 남은 일생 잘 사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영적 사명을 완수하시면서도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자식된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빙자해서 인간적인 책임을 등한시하는 적은 없는가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또 가이사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마땅히 해드려야 될 효는 우리가 반드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핑계대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디모데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세요? 믿음을 저버린 자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돌봐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변화, 지속적인 변화가 제일 먼저 가정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 예수님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으며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그보다 훨씬 더 아픈 고통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온 세상이 신비한 어두움으로 짙어진 때 그의 영혼이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많은 출혈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남은 피를 모두 쏟으시며 극심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수를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본인은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혀가 타 들어가는 극심한 갈증을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피와 물을 쏟아 우리의 심령에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영어로는 paid in full 이라는 말씀인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의 죽음으로 싸그리 다 갚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값은 이미 치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휘둘려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공생의 모든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마칠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된다면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을 모셔드리면 그와 동행하고 같이 밥 먹고 손님이 가기 원하는 데를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의 삶이 자연히 바뀌게 되죠. 옛날에는 막 아내하고 소리치고 싸울 수 있었지만 이제 손님이 계시면 우리의 말투도 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내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참 믿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선언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